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심으로 부활을 경험케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조영식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날로 이제 깊어가는 겨울 속에서 성도분들 건강 유의하고 또 영적으로 양식을 채울 수 있도록 오늘 아침 잘 출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살아남는 이들 제9장 바벨탑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지 않아 노아의 후손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일부는 노아의 모분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였고 다른 이들은 믿지 않고 반역적이었으며 심지어는 홍수에 대한 견해도 한결같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 홍수는 자연적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하나님이 존재하시며 그분께서 홍수 전 사람들의 홍수로 멸망시킨 것을 믿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홍수로 사람을 이 땅에서 멸망시키시고 세 번째 땅을 저주하신 데 대하여 가인과 같은 감정으로 하나님께 대해 반항심을 품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높이는 자들의 의로운 담화와 경건한 생애로 날마다 책망당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저희들끼리 협의한 후 의로운 생애를 삶으로 그들의 악한 행위를 끊임없이 제지하는 신실한 자들과의 교제를 끊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들은 의로운 사람들로부터 멀리 떠나 넓은 평야를 택하여 그곳에 거주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신의 평야죠. 저희는 거기에 도시를 건설하고 또 구름에까지 닿는 높은 탑을 세우려고 생각했는데 이는 그들이 다 같이 그 도시와 탑 안에서 함께 살며 다시는 흩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어떤 약속을 했어요? 무지개를 통하여 다시는 세상을 물로 멸하지 않으리라는 표징을 보여주셨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물로 멸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끼리 모아서 흩어지지 말고 어떻게 비가 와도 멸하지 않도록 높은 탑을 쌓자라고 한 것입니다. 이들은 홍수가 다시 올지라도 안전할 것이라 생각하였는데 이는 홍수 때의 수위보다 훨씬 더 높게 탑을 세울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온 세상 사람들이 그들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들은 신과 같이 되어 백성들을 지배하게 되리라 생각하였습니다. 이 탑은 그 건설자를 높이려고 계획되었고 이 땅에 살게 될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하나님께로부터 그들의 우상 숭배로 돌릴 목적으로 고안된 것이었습니다. 탑 건설이 완공되기 전에 사람들이 탑 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방들은 화롭게 설비가 갖춰지고 장식되었으며 그들의 우상들에게 봉헌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이 바벨탑 쌓던 시대하고 거의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서 화롭게 이렇게 아파트를 어떻게 꾸미고 하나님보다는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만일 그 탑을 하늘에까지 닿게 할 수 있다면 홍수의 원인을 규명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높여 하나님을 대항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희 일이 완성되도록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저희가 탑을 높이 쌓았을 때 주께서 두 천사를 보내사 저희의 일을 혼란시키셨습니다.
에서 일하는 일꾼들의 말을 받아 작업에 필요한 자재를 요청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세웠었습니다. 첫째 사람은 둘째에게, 그는 셋째에게 전하여 소식이 땅에 있는 사람에게 전하였었습니다. 말이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로 전달되어 내려갈 때에 천사들이 저희 말을 혼동시켜 버렸습니다. 바닥에 있는 일꾼에게 말이 도달되었을 때 요구하지 않은 엉뚱한 자재가 청구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힘든 과정을 거쳐 꼭대기에 있는 일꾼에게 자재를 갖다 놓고 보면 저희가 요구하지도 않은 엉뚱한 것이었습니다. 실망하고 격노한 그들은 일을 잘못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렇게 된 후로는 그들이 하는 일엔 통일성이 없어졌습니다. 서로에 대하여 화를 내고 또한 서로 간의 오해와 이상한 말들을 이해할 수 없었으므로 그들은 일을 중지하고 모두 뿔뿔이 땅에 널리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홍수 후에 땅에 흩어지도록 했어요. 그리고 번성하도록.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흩어지는 것을 막고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도전한 거죠. 그러나 이렇게 언어를 흩음으로 어쩔 수 없이 흩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말이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로 전달되어 내려갈 때 천사들이 저의 말을 혼동시켜 버려. 아까 했는데 다시 했네.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 또 꼭대기에 있는 일꾼에게 자재를 갖다 놓고 보면 저희가 요구하지도 않은 엉뚱한 것. 이렇게 돼서 그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서로에게 격노해서 또 언어가 혼잡됐고 그래서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네. 이때까지 사람들은 오직 한 언어만 사용해 왔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표시로서 하늘에서 내리친 벼락으로 탑 꼭대기는 허물어져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반역하는 인간들에게 당신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세상을 그냥 마냥 참아보시는 것이 아니라 때를 보시고 그들의 악이 완전히 코에까지 딱 미치면 더 이상 어떻게 놔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보도록 하고요. 음소거를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정면 부정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서 흩어지라고 했는데 흩어지지 않고 함께 모여서 바벨 탑을 쌓은 그들.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언어를 흩으심으로 그들이 주님의 뜻을 따르도록 한 것을 오늘 함께 배웠습니다. 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또 어떤 결심을 하셨는지 이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송수복 집사님 먼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실제 그 노아 홍수를 경험하지 않고 했다 하더라도 그 말씀으로 바벨탑이 또 무너지고 그런 것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야겠다는 것을 다시금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훈경 집사님. 예, 바벨탑을 못 사게 하기 위해서 말을 혼잡하게 해서 못 알아들어서 그 지도자들이 바벨을 더 못 사게 했는데 지금도 서로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모든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서로 말 세 마디만 해봐도 서로가 마음이 단합이 되는 사람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동교회에 와서
내가 이 말씀에 영감을 받고 이렇게 기쁘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순 집사님. 예, 조금 음성이 좀 그래도 이해해 주세요. 아직 안 튀었어요. 오늘 이 아이고, 바벨탑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옛날에 어정부 교회 다닐 적에 어, 나와 동갑내기 그 친구의 남편이 음, 그, 그 역에로 일을 하러 나갔어요. 그랬는데 이 바벨탑에 대해서 우리는 탑이다 해서 그냥 조그만 한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래 해가지고 보내온 것을 봤는데요. 바벨탑이 탑이 아니고요. 성이에요. 성. 바벨 성이에요. 예, 예.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음, 그러고 그분이 성경에 다 돼가 있는 뭐 저기 그 소금 기둥된 그것도 보내주고 이 모든 성경에 있는 그 역사들을 그 역에 가서 구경해가지고 구경하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내오면서 편지를 써가지고 그래 보내왔는데 정말 그때 그것을 보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처음으로 그런 것을 보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오늘 이 말씀을 또 들으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정말 하나님의 이엄이 너무너무 어, 무섭다는 거.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굳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보면은 그 롯타워가 뭐 멀리서도 보이잖아요. 그처럼 예, 롯데타워처럼 아주 크게 이렇게 높게 쌓은 것이 바로 예. 바벨탑이겠죠. 거기 그 들어가면은 우리는 진짜 음, 그 우리는 그 바벨탑 발작해 것만 탑을 것만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세우는 거는 조그마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유, 그 사람들 가서 보고 너무너무 놀랬대요. 음, 생각을 했던 몰라. 것보다 엄청났기 때문에. 예, 뭐 이런 것처럼 탑이 아니라 예. 완전히 성이죠, 성. 바벨성, 무너진 바벨성. 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탑이 아니고 네, 성이라면서 성처럼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커다하면서 그러더라고. 네, 그래서, 아, 그렇구나. 네, 감사합니다. 네, 조영식 집사님. 예, 그 홍수를 피해서 모여서 또 탑을 쌓아서 이렇게 하자고 하는 그런 이제 그때 이제 예, 지도자들의 하나님을 반항하는 정치적인 선동, 하나님과의 사이를 분리시켜서 반항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죄악이다. 오늘날에도 지식 있는 사람들이 여러 매체에서 신은 없다고 주장하는 그런 논조, 성경을 의심하는 그런 주장을 펴고 있기 때문에 조금 혹시라도 신을 믿어볼까 하는 사람들한테 다시 그럼 그렇지 신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오늘날의 이제 문제점을 또 매일 느끼는데 그때와 지금은 달라진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그 악한 마음이 스스로 자멸의 길로 몰고 있는 것이다. 죽어 마땅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다 느껴봤지만은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내가 왜 사는지 근원적인 질문을 던졌을 때 쓸데없는 그런 악한 마음이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주님을 찾았는데 세상 모든 분들이 다시 돌이켜서 영원하신 주님께 나오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윤기석 장로님. 예,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어,
하나님은 땅에 흩어져서 살아라고 그랬잖아요. 축복하시고. 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에는 서로 말이 통하지 않게 함으로써 같은 말을 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이제 흩어져서 살게 됐는데요. 여기 보면 어, 이것이 바벨탑 사건이 그 사탄이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거와 동일하게 하나님과 같이 되게 된다.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물로 어? 홍수를 내서 그뭐 사람들을 다뭐 죽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서 살아남겠다. 하나님과 같이 되겠어.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 또 지배하겠다. 이런 사탄의 생각이 거기 들어있는 것 같아요. 선악과를 하와에게 줄 때도 이거 먹으면 너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렇게 말했듯이. 그래서 그 바벨 탑의 정신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보고 그 홍수가 정말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형벌인지 좀 깨닫고 또, 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또 우리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제가 잠깐만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왈렌스인이라고 우리가 이제 신앙을 지킨 그런 분들, 종교 암흑기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알프스 깊은 골짜기에서 살았던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요즘 사람들 자녀 교육이라든지 세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면서 공부하는 것이 다 세상에서 주님과 분리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공부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성경으로 충분하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성경이 아닌 세상의 학문을 배우고 해서 점점 그 결과 교회 출석도 안 하고 자녀 교육 때문에 교회 시간을 못 내고 모이기를 힘쓰지 않고 엉뚱한 곳에 모이고 이런 것들이 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솔로몬 왕을 통해서도 그렇고 공부하고 지식 갖는 것이 다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을 물론 오해하시면 안 되겠죠. 공부 자체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 세상의 문화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기 위해서 한 인간의 그 방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어떻게 살아보려고 한 그런 지식의 자구책들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쌓고 하는 학문들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그 도구가 될 뿐이거든요. 이것을 갖다가 부모님들은 아시고 성경에 좀 더 힘을 써서 자녀들을 양육하시고 그렇게 해서 사회에 큰 인물이 되고 하는 것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돼야지 세상 학문으로 하나님과 등지면서 세상에 큰 인물이 되어봤자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고 구원에 대해서 멀어지는 그런 세상의 사람으로 남을 뿐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성경이나 이런 것을 좀 더 힘주어서 세상 사람들 전하기 위해서 좀 더 공부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 반성을 하면서 이 말씀 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바벨탑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부정하고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끝까지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구원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홍수 후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전면 부정하고 믿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여서 흩어짐을 면하면서 저 비가 올지라도 또 그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대한 성을 쌓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흩으심으로 또 언어를 어, 다르게 함으로 또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주님, 결국 주님께 도전하는 것은 죽음의 길임을 늘 기억하고 저희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약속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저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약속을 부정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또 이런 노아 홍수를 통하여 이 세상에 그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신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가운데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가고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람들은 주님의 약속을 정명 부정하고 또 주님의 뜻을 거스려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인간의 뜻을 더 존중하고 또 짐승들을 더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진정 주님은 반드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우리를 끝까지 어, 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대로 모든 것을 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주님을 원망하기보다 주님 이렇게 악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믿음으로 간구하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저희 마음을 붙드시고 또 인도하여 주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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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사랑과 아멘. 은혜가 오늘도 풍성히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